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네,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성도님들이 읽기가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는 간단해요.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뭘 써보냈어요? 편지요. 끝. 편지 써보내면 사람들이 그 내용 알아요? 몰라요? 편지를 썼는데 암호를 적어 보냈어. 상대방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았는데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난해하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난해한 게 아니라 로마서는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먼저 답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했는데 그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할렐루야, 복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종이다 라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 복음을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체데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낸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바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타락, 즉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은 유대인에 대해서, 3장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뭘로 구원받았다? 의롭다함 얻었다?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더라.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내어줌 되었다. 즉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4장까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5장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시 말해서 칭의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오늘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잖아요.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구원받았어.
오늘 예수 믿어서 그냥 죽어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일 또 살아있네. 모레도 살아있어. 계속 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승리했어. 근데 내일 가보니까 자빠져가지고 또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고 하는 날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더라. 맞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아무 전쟁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가짜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근데 어느 날은 승리하죠. 오늘 싸워서 이겼어.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날 되게 자빠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고 코 빠지고 그런 눈물 나는 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날들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뭐냐?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화평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즉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한다, 슬퍼한다,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쁜 이유가 뭐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구원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녹록합니까? 팍팍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합니까? 왜 환난 중에 기뻐하냐고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괜찮아. 이것쯤이야. 그게 5장 4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걸, 이 소망은 우리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바라는 그 소망 절대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누가 가르쳐줘? 성령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 산다?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신다. 근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즐겁지만은 않아. 6장에 딱 넘어가면요, 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그래서 6장의 핵심은 뭐냐? 네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줄래? 죄한테 내어줄래?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내어줄래? 그러니까 어디다 내어주느냐, 네 삶을, 너를. 그러니까 그 내어줌에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어디다 죄가 내주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내어주면 뭐가 되고요? 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누구한테 몸을 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줘야 되는데 죄에게 내어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6장 23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산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사신다는 게 아니라 치열한 내어줌의 싸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7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6장에서는 그럼 좋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려고 지금 이제 해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생겼냐? 7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로지 복음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맞죠? 그러면 죄와 싸움에서 보통 그런 경우는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일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문제가 우리와 동일한 문제더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뭐가 딱 다가옵니까? 죄가 고개를 탁 쳐드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려고 할 때 느끼는 내적 싸움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로마서 7장에 이 치열한 내적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치열한 내적 전쟁, 로마 7장에 나오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내적 싸움이다. 7장의 싸움은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행복하여라 애통한 사람아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애통입니다. 내가 하나님 닮지 못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오는 그 눈물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닮은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내쫓고 죄에게서 이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치열한 싸움이 7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믿음 좋을 거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위에 사는 사람도 그 죄와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더라. 그게 죄성입니다. 그게 죄성이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끊어내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것들,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단식하는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 답을 줘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답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이걸 이기게 하신다고? 누가 사망의 몸이 나를 건져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답을 발견했다니까. 그래, 예수 아니야, 예수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싸움에 지진 성도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역할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누구? 성령이 하나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해방시킨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게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좀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한번 또 저 안 하면 또 자꾸 잔소리 하니까 아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너 혼자냐? 외롭냐?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야 된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8장 5절의 이야기예요. 네 생각 지금 성령의 생각이야? 네 생각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결국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7장에 애통하는 자에게, 죄와 싸워서 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치열한 내적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첫 번째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We are in deb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빚 안에 있다. 빚졌다. 빚쟁이다. 여러분, 무슨 빚을 졌습니까? 내 빚진 거 없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남한테 줘보기는 줘봤어도 내가 빚을 진 적은 없다, 이 사람아. 그렇게 마음속에 지금 울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인가?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이 있죠. 그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즉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은 내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랬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바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가 피값으로 샀거든.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이 속량이란 말이 뭡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잖아요. 노예 팔리는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돈을 줬는데 그 돈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걸 딱 깨닫게 되면 빚을 진 거예요. 무슨 빚졌습니까 지금?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나도 비싸다. 옆 사람 보라니까요. 나도 비싸다. 니도 억수로 비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는 누구 짜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 같은 것은 쓸모없어,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수로 비싸다. 아멘을 좀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아멘을. 싼지 비싼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비싸다, 억수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한 거야. 너 빚진 자거든. 그래서 빚졌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몸값으로 사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줘야지. 그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빚진 자라고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야기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까 육신에게 지지 마라. 육신은 죄입니다. 죄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보래요. 성령으로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오늘 성령 역할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죽인다 이 말은요, 죽이는 데가 현대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현대 디산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란 말은요, 이게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제 죽었는데 안 돼.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어야 돼. 내일은 또 죽어야 돼. 매일매일 죽고 또 죽이고 또 죽어야 돼. 몸의 행실을. 아멘이세요? 이게 안 돼가지고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죽인다는 말이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로서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런데 그럼 몸의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행실이, 쟤는 행실이 좀 나빠. 그 행실이 아닙니다.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습관으로 짓는 죄, 유혹 때문에 짓는 죄, 모든 종류의 죄들을 총칭하는 말이 몸의 행실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빚진 자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신다?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내적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죽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맙다고, 나는 평생 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14절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우리가 지금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어렵게 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도리어 그 종에게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네가 띠를 띠고 내가 먹고 있을 때 너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수종을 들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너 먹으라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냐? 안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이세요? 우리는 근데 이 무익한 종이를 기도에 많이 사용합니다. 무익한 종이 그냥 없설물자, 이익될 때 익자, 그래서 무익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무익한 종이란 말은 앞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뭐 내세울 게 없네요, 그 말입니다. 무익한 종이란 말이 이해되시죠? 쓸모없는 종이란 뜻이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서의 성도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하는 16절에 뭐도 있더라? 아들, 자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주셨다? 자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신분 중에 아들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주제예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 사상에서 아들은 바로 뭐하고 연결된다? 상속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상속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아들이 누리는 특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거 안 느껴지면 누구 인도 못 받고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미쳤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장로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권사님 하나님 딸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누가 지금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여기 인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도라는 말은 영어로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guidance of God, 두 번째는 director of God, 세 번째는 leader of God입니다. 이 guidance라는 말 자체가 뭐냐?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관광 가이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여기 밀라노 성당입니다. 여기는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뭐 소피아 성당입니다. 여기는 어쩌고저쩌고. 이해되시죠?
옆에서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디렉터 오브 갓은요 뭐냐? 이것은요 지시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쪽 가지 말아라. 이 길로 가라. 이해되십니까? 지시입니다. 지시. 인도가 지시라고요. 요거 가야 된다. 요로 안 가면 죽는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때 윤리적으로 정확하게 딱 그 길을 정할 때 이 디렉터 오브 갓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리더 오브 갓입니다. 리더 오브 갓이 뭐냐? 같이 해봐요. 끌고 가신다. 앞서 가신다. 성령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죄에 자빠지고 따라하지 말고 죄 아파지고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지도하심, 나를 끌고 가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출발이 결국 자기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치열한 내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일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영,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영이 내 말씀을 뭐하게 하고 깨닫고 understanding, 이해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뭐한다?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는 거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되지? 물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누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생각해보면 막 잠이 안 와. 부들부들 떨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며요. 입으로는 잘들 외워. 그런데 맨날 미워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 따라가라고요? 성령의 생각요. 제발요 이야기할 때 한창 이야기 다 해놓고 마지막 결론은 내 생각이야.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로 저 사람 뭐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막 당한 걸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소연해놓고 마지막에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으나 나는 결코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8%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맨날 싸워.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맺히는 열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는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대구 갔더니요 대구의 유명한 국밥이 따로 국밥이라 돼요. 근데 내가 뭐가 따로 국밥이 되니까 국 따로 밥 따로. 그런데 그 섞으면 국밥. 아 근데 대구 사람들은 국 따로 밥 따로 뭐 그래서 하여튼 유명한 게 대구에는 따로 국밥이래요. 근데 이상하다. 따로 먹을 수도 있고 같이 먹을 수도 있지. 아닌가요? 하여튼 유명한데 따로 국밥 아니다. 한 나무에 열리는 9가지 열매라고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열리고 사과 열리고 배 열리고 자몽 열리고 멜론 열리고 막 열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복숭아 나무 뭐? 복숭아 열리.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라는 나무 이 위에는 이렇게 9가지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모습이다. 아 목사님 저는 사랑은 되는데 충성이 안 됩니다. 가짜요. 아
평안은 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가짜요. 다 되는데 절 참는 게 안 됩니다. 가짜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지금 어떤가를 말씀의 코에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라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가지가 다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앞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벌벌벌 떨어 무서워가지고 멀리 이렇게 마치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지 그런 관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빠라는 말은요, 딸이 아빠를 가장 사랑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 이렇게 하잖아. 너가 든다. 잘하러.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휴, 내 인생에 뭐 아빠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근데 가정에도 이게 가정 가풍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를 저는 용납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요, 지금까지도 아빠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전화 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요, 아빠 그래 내가 얘 아빠라고 하지 말고 이마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놈은 안 돼요. 얻어맞았는데도 또 결국 쟁취했습니다. 아빠. 그랬더니 딸은 이제 당연히 아빠예요. 그래서 집에 3명 있는데 큰 놈만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빠야. 그래서 제 가풍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빠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더라. 아빠라고 부르는 때는요, 이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랑스럽고 친근한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다.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 교제할 때 어떻게 했을까? 막 전하 성은이 망각하옵나이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아담이 아빠 하면 따라다녔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회복이거든요. 에덴의 즉각적인 회복은 아니지만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뭐하는 17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부르짖느니라고 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와서 사랑스럽게 아빠 해야 되는데 아빠 이러면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럼 이게 부르짖는 게 아닌 거야. 이거 뭔가 좀 단어가 해석이 달리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원래 부르짖을 때는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부르짖을 때는 그렇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도 돼요. 근데 부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것은 뭐냐? 이 뜨거운 기쁨의 찬양,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부르짖는다고 표현한다. 이해되시죠? 왜 갑자기 아빠라 부르라 해놓고 부르짖냐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광야로 나간다. 세상이란 광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저와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아까 제가 아들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따라 나오는 게 상속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마땅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고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상속자는 좋아요. 이 상속자란 말은 5장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구체화시킨 단어가 상속자예요. 하늘 소망이 있지. 그러면 이게 어선풀이한데 나는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면 확실하잖아요. 나는 상속자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저 하나님 나라 있는 거 다 내 거야. 아버지 거 내 거.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소망이 견고해지잖아요. 소망이란 말이 상속자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뭐한다? 즐거워하는 거지. 아무리 나를 때려봐라. 아무리 나를 쓰러뜨려봐라.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 영원한 나라,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나는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이란 말이 상속자로 바뀌었을 때 이게 바로 신앙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원래는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의 실체를 딱 벗겨보니까 뭐가 나왔다고? 상속자가 나온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한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벨이 된대요. 스카가 변해서 인투 스타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상처 없는 영광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7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 상속자라는 확신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가 내 것이구나. 나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야.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당당하게 내가 받겠다. 아멘.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맞이할 거야 라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의 고난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1부에는 이걸 불렀어요. 2부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앞에 찬양단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또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에 주님과 함께 혼련히 변화되어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견뎌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와 치열한 그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혼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